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제20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50일 기도학교 2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50일 기도학교 5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 11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큰 주제가 기도의 응답.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9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새벽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연속해서 2시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가 또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는 우리들의 소리와 우리의 간구만 하늘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기도자들은 우리가 왜 더 기도를 깊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대화이기보다는 주로 우리의 간구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간구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가 참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기도가 사람의 어떤 수고와 또 어떤 노력으로만 자꾸 여기는데 저는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만 부르짖고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기도를 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멈추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우리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사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명은 나의 일도 사람의 일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보았던 사무엘상 16장 7절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정해 놓았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갔는데 보니까 엘리압을 비롯해서 다윗의 형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보니까 가장 맞이였던 엘리압이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가 보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 내가 보는 건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사람의 기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한계가 있고 사람의 본성이 있고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도 사명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라고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거지만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신의 본성에 늘 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뭐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사명은 나의 일도 사람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사명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주장과 신념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맞이한 현실은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생겨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다시 바울이 기도합니다.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더라.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오늘날 터키, 튀르키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 아시아 대륙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지각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더라는 거죠. 마게도냐는 오늘의 그리스 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륙을 건너가는 거죠.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전거되는데 바울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를 이어서 데살로니가와 이제 아덴과 고린도를 통해서 로마로 복음이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명자는 반드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언제나 그 방식과 그 생각은 사람의 한계에 매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반드시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명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의 주인이신, 그 일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그 열심이,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명을 그저 내 열심과 내 신념과 내 각오와 내 결단으로만 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그 열심의 방향이 여호와를 향해야 됩니다. 주를 향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명자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로 6장 1절을 교독합니다.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은 시험이 있다는 거죠.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도 모세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지금 23절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돌보다가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리라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애굽에 갔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을 했죠. 이 민족을 이제는 내어보내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모세는 자기가 바로에게 말만 하면 바로가 순종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바로는 그런 모세의 말을 듣고 너무도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편하게 사니까 이제는 이들이 이 애굽에서 나가려는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노예를 돌보는 감독관들에게 앞으로는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시키되 더 혹독하게 시켜라. 저들이 어찌하여서 이 나라에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고되어집니다. 왜 일이 고되어졌느냐?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바로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참으로 놀라운 지경에 빠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명을 따라 결단하고 이 길을 나섰지만은 현실은 언제나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보고 애굽에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내가 말만 하면 바로가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6장 1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바로가 너희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출애굽은 바로가 허락해 주는 게 아니다. 나의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출애굽을 바로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모세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다.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시험을 이기고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힐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건 가능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서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되지 않는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이 들지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은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50일도 힘들지만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50일 기도하게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는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이 사명의 길이거든요. 이 사명,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사명,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로서의 사명, 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나의 결심과 나의 각오와 나의 결단과 나의 신념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시험을 돌파하고 한계를 돌파하고 우리의 본성을 돌파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 시대를 좀 소개하면, 성경은 지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이상이 희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 시대가 타락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성경에 보면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이 가장 먼저 사역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승회입니다.
이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상 7장까지 미스바의 대성회까지 무려 20년이 지납니다. 우리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20년을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은 그 20년을 오로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스바의 대성회를 통하여 사무엘의 시대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돌리게 되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냐 엘리의 시대냐? 엘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사무엘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되어야 됩니다.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던 사무엘이면 오늘 이 시대가 사무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사명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시대를 거룩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시대가 타락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타락은 인간이 잘못하거나 인간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인간은 방자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지만은 캐논이라고 하는 거죠.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다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거죠. 방자에 행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때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락을 했는데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그 밤도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는 어린 사무엘은 분명히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 아 이건 누가 나를 부르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른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마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그러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이 또 제사장을 찾아가다 비로소 엘리가 생각합니다. 아,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내게 오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여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구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데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른 줄을 모르고 엘리에게 가고 하나님이 다섯 번째 부르면 또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무엘 부르기를 포기했을까요? 그 사무엘 부르는 것을 10번이든 100번이든 사무엘이 들을 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 부르심은 끝나지 않겠죠? 사무엘이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겠죠? 죄송해요, 이런 거 물었어. 여러분은 잘 들리고 계세요? 죄송해요, 이런 걸 갑자기 물었어. 나는 하나님이 안 불러서 모를까?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다 지나치기 때문일까? 여러분은 과연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주의 음성을 순종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그냥 사람의 소리지 뭐 다 그런 소리지 뭐 그러고 지나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지나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전도지에 기록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주님이 당신을 두드린다. 여기서 볼지어다는 말은 공동 번역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불신자들에게 들으라, 하나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하는데 그건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주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도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럴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만 그럴까요? 과연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요?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크게 듣는 영적인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리를 듣고 엘리를 찾아갔던 사무엘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세상의 소리로 다 흘러보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걸 사람의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도 다행히 사무엘은 4번째였지만은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찾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그저 흘러가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다 외면하고 말지 않냐는 거죠. 축복하기는 이 50일이 우리가 더 기도에 전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기억력과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는 주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타락한 엘리 시대를 다 한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엘리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고기들을 훔쳐가지고 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누가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안타까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은 다 한탄하고 염려하고 원망할 뿐이지만 사무엘은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실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엘리를 버리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이니 사무엘아, 너는 반드시 나의 말을 따라 순종해라. 내가 이 시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리라.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모든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너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일지라도 나 여호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갈지라도 사람의 열심과 신념과 다짐으로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명자이지만 사람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시험을 이기고 현상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모두는 이 어두운 시대의 기도의 사명자들이에요. 이 사명은 우리의 다짐과 신념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인간이요, 사명을 갖췄지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50일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무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